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세 절인데요. 같이 한번 낭독을 좀 해볼까요? 1절부터 3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라는 시리즈로 신년 설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설이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주제였는데 사실 연결되는 주제였어요. 기독교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였는데 혹 듣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독교는 5가지의 특징이 있다 라는 주제였고요. 자, 오늘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결론 부분,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소제목은 이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으라. 성경의 하나님을 믿으라. 지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신론은 과학이 아니라 그 역시 또 하나의 믿음 체계라는 것이죠. 오늘날 널리 팽배해져 있는 생각 중 하나가 뭡니까? 무신론은 과학이요, 유신론은 미신이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무신론을 추적하고 추적해 가보면 결국 하나의 믿음 체계, 하나의 가치 체계에 불과하다.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무신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상 본인도 어떤 하나의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이유가 있습니다. 무신론을 우리가 선택하기 위해서는 결국 감각과 이성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감각 너머를 바라볼 수 없어요. 이성 너머를 바라볼 수 없어요. 무신론이라는 것은 결국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증주의적 과학주의, 증거를 통해서 어떤 이론을 성립해 나가는, 증거를 통해서 어떠한 팩트를 발견해 나가는 그런 수단인데, 그런 수단은 결국 감각과 이성에만 기초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각과 이성은 그 너머에 있는 진리, 그 너머에 있는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들을 얘기했죠. 도덕이 존재합니다. 근데 도덕은 여러분 감각이나 이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감각과 이성 너머에 있는 그 무엇인가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존재하지만 감각이나 이성을 통해서 발견하기보다는 그 너머에 있는 그 무엇인가, 의미와 가치도 다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무신론을 선택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냐? 사실상 이 사회를 이루는 도덕이나 사랑이나 의미나 가치를 다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직한 겁니다. 예컨대 무신론에 의하면 인생은 뭡니까? 사람은 뭡니까?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예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와 가치 때문에 이 세상에 창조되었고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주어진 존재가 아니라 진화론에 의해서, 진화론 자체가 우연히 출발이죠. 우연에 의해서 이 땅에 던져진,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이 그저 이 땅에 갑자기 시작된 존재. 이게 무신론의 가치체계예요.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우연이라면 도덕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선을 추구할 이유가 있습니까? 악을 경계할 이유가 있습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는 어떠한 기준도 존재하지 않죠. 사랑을 말하는 어떠한 기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랑에 통해서 다가오는 여러 많은 의미와 가치들이 있는데, 진화론, 곧 무신론에 의하면 사랑은 그저 종족 번식을 향한 본능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을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의미와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름다움을 보고 의미를 느낍니다. 도덕적인 선행을 보고 거기서 가치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 나갑니다. 그러나 무신론이라는 가치체계, 무신론이라는 믿음체계를 받아들인 순간부터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부정해야 돼요. 정직한 무신론자, 오늘날의 정직한 무신론자라 불리는 수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려고 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도덕은 없으니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만들자. 그런데 여러분, 기준이 없으니, 토대가 없으니 이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쌓은 집에 불과한 거죠.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토대가 없는데 우리가 선을 추구할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사랑을 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의미와 가치, 내가 아무리 만들어 놓은다 한들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집에 불과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능해진 거죠. 절대적인 기준에 의한 의미와 가치가 없으니, 절대적인 토대에 근거한 도덕과 사랑이 없으니 각자가 계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내가 곧 의미요, 내가 곧 가치요, 내가 곧 도덕이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무신론이라는 믿음 체계를 선택하여 의미와 가치를 포기하고 사랑과 도덕을 포기하고 살아가든지, 유신론이라는 믿음 체계를 선택하여 이 모든 것들을 긍정하여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두고 살아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유신론을 선택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신론에도 참된 것이 있고 거짓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유신론과 관련된 많은 실론들이 존재하는데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커다란 카테고리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계속 복습이에요. 두 가지가 뭡니까? 범신론과 이신론이에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꼭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범신론은 만유 내재신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모든 것에 다 신적 존재가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다양한 분류가 있으나 그냥 크게만 말씀을 드려보면 그와 같아요. 모든 것에 신적 존재가 내재되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신을 알아가는 그 지식, 진리를 추적해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수없이 다양하니 우리가 그것을 재단하지 말고 오직 하나의 길만 있다고 주장하는 저 기독교야말로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범신론의 생각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범신론의 가장 커다란 전도자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사람 중에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라기보다는 영성가이고요. 그는 모든 것을 통해서 신을 느낄 수 있고 그 신을 느끼고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아로, 진정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신을 느끼고 깨닫는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니다. 예컨대 설거지를 하다가 어떤 신적 존재를 느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나누면서 신적 존재를 깨달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 거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수많은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범신론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런 인본주의적 종교, 인본주의적 철학이 기독교에도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라고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범신론적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가 믿음을 얻는 방식은 다양하지 않아요.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에요. 두 번째, 다 말씀드렸던 거니까 복습 차원에서 한 번만 더 간략하게 되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신론적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기계주의적 신론 같은 건데 인과론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예컨대 이신론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까지 믿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규칙을 만들어 놓고 손을 떼고 있다고 합니다. 규칙이라는 게 여러분 결국 뭡니까? 모든 것이 인과관계에 묶여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인과관계.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예를 들었어요. 야구선수 중에 오타니라는 아주 유명한 야구선수가 있잖아요. 훌륭한 야구선수고 지금 야구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선수인데 그가 말하는 많은 인생론이 회자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가 이런 말을 하죠. 작은 친절, 작은 선행은 언젠간 나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그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경기장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이런 작은 선행들이 결국 나의 삶의 보탬이 되는 형태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게 규칙인 겁니다. 그의 규칙인 거예요. 우주를 다스리는 규칙이에요. 작은 친절은 반드시 보답으로 돌아온다. 작은 선행은 그에 걸맞는 열매를 준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속담이나 격언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것이 규칙이에요.
이런 규칙의 문제가 여러분 뭘까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이런 규칙에 매달리다 보면 기도도 규칙으로 여깁니다. 기도도 인과관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규칙에 묶여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규칙 1, 2, 3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회자됐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이신론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결과를 더 신뢰하죠. 예컨대 욥기서의 하나님을 부정해요. 욥기서에 등장했던 세 친구들은 이런 인과주의적 기독교, 이런 이신론적 기독교에 묶여 있었잖아요. 욥의 삶을 보고 야 네가 망한 것을 보니, 네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니, 너의 형편없는 결과를 보니 너의 신앙을 알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계획이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인생 계획이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신론적 하나님, 곧 규칙에 묶여있고 인과관계에 묶여있는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범신론적인 하나님과 이런 이신론적인 하나님을 경계하고 부정하고 거부하고 오직 성경의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한다. 이게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결론이었어요. 자, 오늘은 성경의 그 하나님을 믿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무신론에 대항하여 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건대 기독교 역사, 더 나아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무신론은 크게 4개의 변곡점이 있었어요. 4사람을 통해서 4번의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포이의 에흐바흐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언급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 그리고 종교의 본질에 대하여 라는 책인데, 그 책을 통해서 무신론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니체인데요. 니체는 마찬가지로 제가 설교나 강의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의 주요 저서 중에 안티크라이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의 저편이라는 게 있는데, 선악의 저편에서 이미 어느 정도 주제가 나오죠. 그는 선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덕을 인정하지 않아요. 세 번째 인물은 버트란트 러셀이에요. 마찬가지로 제가 설교와 강의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세기 중반의 철학자인데 그가 쓴 책 중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오늘날 무신론자가 기독교를 공격하면서 만든 수많은 논리들이 그 책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리처드 도킨슨의 만들어진 신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간략하게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그들의 주장이 우리 기독교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면서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지, 그들의 주장이 기독교에 또 어떻게 침투하였는지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강의안을 보면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설교를 잘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포에바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와 신의 참된 본질은 결국 인간의 본질에 불과하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결국 인간이 종교와 신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종교와 신을 자세히 보면 그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고, 인간과 다른 초월적인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곧 인간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은, 종교는 인간의 환상이 만들어낸 고안물에 불과하다. 인간이 환상으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기독교와 결별할 수 있다. 신과 결별할 수 있다. 하나님과 결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형적인 인본주의적 사상이죠. 인간의 본질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래서 인간의 본성, 인간의 사고, 인간의 가치에 집중하여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이 신이라는 것이 사실 인간의 반영, 인간성을 투사한 것에 불과하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번을 보시면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것,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로 끌어올려 투사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또 우리가 도움으로
얻고 싶어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불안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걱정과 근심과 많은 염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자꾸 기대고 싶죠. 그 기대고 싶어하는 그 무엇인가를 최대치로 끌어올렸을 때 그게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인간의 본질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 기대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대어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종식시켜 나가기보다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돈에 기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돈이 충분하게 있고 돈을 통해서 우리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과학이 있잖아요. 과학을 통해서 미지의 영역을 정복해 나가다 보면 미지의 영역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가 극복되어 가는 것이죠. 정서적인 외로움과 고독이 있죠. 이 역시도 커뮤니티를 통해서,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채워나가다 보면 신에게 기대어서 고독과 외로움을 채우고 싶은 우리의 정서의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포에바흐 같은 경우는 심리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려집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심리학적이기 때문이에요. 인간 중심의 심리학. 예컨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은 인간의 연약한 심리가 완전을 지향하여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예컨대 내가 성장 배경 속에서 거칠게, 부모님에 의해서 거칠게 다루어져 왔어요. 그러면 그는 무엇을 원할까요? 상냥함을 원합니다. 친절을 원합니다. 상냥함과 친절의 완전성, 그것을 신에게 투사하여 믿게 된다는 겁니다. 또 누군가가 성장 배경 속에서 도덕성과 정의로움을 갈망하게 돼요. 그러면 그 도덕성과 정의로움에 대한 완전성을 신에게 기대어 충족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실상 기독교는 환상에 불과하다.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환상에 불과하다. 이것이 포에바흐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주장은 철저히 왜곡된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그가 관찰한 기독교는 왜곡된 거예요. 그가 주장하는 기독교의 잘못된 모습들은 사실상 잘못된 기독교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참된 기독교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참된 기독교는 인간의 환상이나 인간의 상상과 다릅니다. 성경 속에 드러나는 기독교,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인간의 기대를 처참하게 무너뜨리죠. 예컨대 인간이 사랑과 포용을 말할 때, 인간이 사랑과 포용을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진노를 말씀하십니다. 구약을 보세요. 사람들이 포용을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우상들이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서 포용을 이야기. 하나님도 그 수많은 신 중에 하나로 여기기를 바랄 때, 그렇게 사랑과 포용이 회자되고 그것들이 널리 받아들여질 때, 그것을 사람들이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의 기대와 반대로 진노를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반면 사람들이 절망과 공포를 느낄 때, 절망과 공포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은혜와 자비를 선언하죠. 그게 신약이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짓눌려서 유대인들이 절망과 공포를 느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비와 은혜를 선언하죠. 사람의 기대나 사람의 상상이나 사람의 환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독교는 등장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의 환상, 인간의 기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여 나가요. 그러므로 포에바흐가 말하는 기독교의 본질, 종교의 본질은 성경의 그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인간의 본질을 파고듦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의 하나님을 알아갈 때 비로소 기독교의 본질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기독교, 인간적인 교회가 아니라 포에바흐가 이야기하는 그런 감정적, 심리적, 인간 중심적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 속에 존재하는 참된 기독교를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프리디 니체입니다. 안티크라이스트와 선악의 저편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바예요. 이 니체는 정말 되게 간명한 것을 주장했어요. 뭐냐면 인간은
항상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의 동력은 뭐냐? 권력의 의지라고 해요. 권력에 대한 의지. 권력에 대한 의지. 예컨대 이런 공동체가 존재할 때 여기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본인이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어떤 권력을 향한 의지. 이것은 여러 사람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단 둘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그가 주장하는 선은요, 권력의 감정과 권력에 대한 의지, 그리고 권력 자체를 인간에게 오도록 증대시키는 모든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권력을 추구해 나가는 그 순수한 본능과 욕구, 그게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 악은 뭘까요? 그것을 좌절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니체는 본능을 찬양합니다. 욕망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본능은 기본적으로 능력을 갈망해요. 권력을 갈망해요. 이기심을 기초로 한 인간의 본능은 철저하게 권력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말하기를 얼토당토하는 사랑을 말하지 말라. 얼토당토하는 선행을 말하지 말라. 그것은 오히려 권력의 의지를 꺾는 악에 불과하다. 이게 선악의 저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선과 악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는 것에 불과해요. 강한 것은 선이고 약한 것은 악이다.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기독교가 말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외쳐져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선언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순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죄의식이 일어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말은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라는 뜻이고 그것은 사람 마음속에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것 자체가 인간을 나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악한 겁니다. 니체 사상에 의하면 그래요. 또한 동시에 기독교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죠. 왜냐하면 도덕성이라는 것 자체에 의해서 죄가 판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독교의 도덕성은요, 인간성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성을 제한. 예컨대 기독교의 도덕, 기독교의 윤리는 죄악된 인간의 본능과 욕망을 손가락질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매주 십계명을 읽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십계명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알기 위해서요. 그러나 이 니체식 기독교 혹은 니체식 철학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간성을 억압하기 때문이에요. 권력의 의지, 본능을 향한 욕망, 이 모든 것들을 정죄하기 때문에 십계명은 악한 겁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도 악한 겁니다. 그는 말하기를 죄를 말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인간을 종교에 묶어두기 위한 기독교의 정책 중 하나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을 계속해서 기독교에 묶어두기 위한 기독교의 정책 중에 하나는. 그래서 그는 죄의 교리를 매우 죄악시합니다. 당연히 십자가의 그리스도도 매우 죄악시해요. 왜냐하면 그 때문에 인간은 나약함을 떨쳐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리고 죄를 이야기하고 도덕을 이야기하는 이 모든 기독교의 교리가 기독교를 마케팅하는 하나의 선전 문구로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권력을 향한 본능과 욕망은 인간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스러운 것이 선이라고 주장을 해요. 인간들을 관찰해 보라.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라. 사회를 보라. 권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간의 모습, 인간의 욕망, 인간의 본능은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모든 사회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을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본능대로 행하는 그런 자연스러움을 선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 니체가 손가락질한, 니체가 죄로 규정한 그 두 가지에 묶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죄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온전한 하나님의 윤리를 실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도덕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인간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여 받으셨고, 그것을 믿을 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책과 오염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죄책과 오염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죄책은 뭡니까? 죄의 책임이에요. 죄의 책임이 뭐죠? 영원한 형벌이에요. 근데 이 영원한 형벌을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기에 우리는 죄책이 면제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없어요. 또한 오염으로부터도 우리는 구원을 얻는데, 오염이 뭡니까? 죄의 책임에서부터는 비록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나 여전히 죄 가운데 오염되었던 우리의 상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죄의 오염을 깨닫게 되고, 오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죠. 그렇게 우리는 성경 윤리를 따라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니체식 철학 혹은 니체식 기독교와 성경의 기독교는 정반대에 있어요. 안타까운 건 뭡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알게 모르게 이런 니체식 기독교, 니체식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말하는 설교, 죄를 이야기하는 교회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혐오합니다. 죄는 인간성을 억압한다고 봅니다. 죄를 말하는 것은, 그리고 더 나아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인간의 욕망을, 인간성 그 자체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니체는 스스로를 심리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니체의 철학에 의하여, 니체의 철학에 따라서 프로이트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등장하는 것이죠. 버트란트 러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참된 기독교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그의 책,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보면, 사실 제가 여기 너무 간략히 정리를 해놨는데, 그는 수많은 논거를 가지고서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내가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를 주장하는데, 흔히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그 많은 논거가 바로 이 책으로부터 나왔어요. 사실 하나하나 다 반박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큰 것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이 아닌 가장 커다란 이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악의 존재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의 존재는 신이 없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만약 그가 선하다면 어찌하여 악이 존재하는가? 신이 선한데 왜 악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가 전능하다면 어찌하여 악을 제거하지 못하는가? 이 주장을 하면서 의기양양해요. 또 그가 말하기를 지옥을 주장하는 것도 비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랑의 하나님을 그토록 외치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버트란트 러셀이 그 책에서 말할 때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수많은 악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역사 속에 존재했는지 그 역사성에 대한 부정,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기적과 신비에 대해서 미신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과학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수 없고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하죠.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인간의 죄로부터 출발했어요. 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악이 나온 거예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악이 만들어지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악은 죄인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모든 악행은 죄로 파괴된 인간의 본성, 인간의 의지, 더 정확히 말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죄에 묶여있는 인간의 노예, 의지로부터 악이 발생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재를 선언하기보다는 악행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발견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니체나 버트란트 러셀이나 수많은 무신론자들은 이 기독교의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악행을 셈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이 땅에서,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저 너머에서 모든 악행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선언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이 심판, 도덕적 판단에는 지옥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논리적 모순, 비합리성을 말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버트란트 러셀이에요. 악행을 주제로 하나님의 부재를 주장해놓고 지옥을 갖고 또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비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악에 대한 단죄를 유예하심으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따라서 버트란트 러셀의 주장은 그의 철학적 상상력에서 비롯된 악의에 불과한 것이고, 성경은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처드 도킨슨인데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죠.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 수많은 논거들을 가지고, 과학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단순히 불가지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악이라고 얘기해요. 예컨대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을 믿는 것은 단순히 틀린 것이거나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집하는 정신 이상이나 다름이 없다. 신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들을 수도 없고 신의 존재를 가리키는 그 어떤 지질학적 증거나 화석도 없으며 수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 어떤 경험적 과학적 증거도 아무런 이성적 증거도 없기 때문이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미 앞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리처드 도킨슨의 신증명론의 잘못을 지적을 했었죠. 리처드 도킨슨의 이야기가 뭡니까? 실증주의적 과학주의잖아요. 지질학적 증거도 없다, 화석도 없다,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다. 신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신의 존재를 가리키는 그 어떠한 증거도 없는 것을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각과 이성에 기초한 이와 같은 수단으로는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결코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리처드 도킨스는 과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하거나 악하기 위해서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신의 감시를 받지 않을 때도 자신이 선한 사람으로 남을 것임을 인정한다며 선하려면 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치명적으로 훼손될 것이다. 설령 우리가 도덕적이기 위해 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은 신의 존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신의 존재를 더 바람직하게 만드는 것일 뿐이다. 그동안에 제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이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이야기인지 알 거예요. 스스로 선한 존재로 남을 수 있다. 근데 그 선을 가늠하는 기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는 기준과 토대가 없는데 어떻게 스스로 선한 존재로 남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리처드 도킨슨의 이 모든 변증은 사실상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성경 본문이 이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 것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의미가 뭡니까? 감각과 이성으로 포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상이 있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 너머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너머에,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 너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 너머에 진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생명이, 거기에 진짜 의미가, 거기에 진짜 가치와 영광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감각과 이성 너머에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감각과 이성 너머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습니다. 감각과 이성 너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무신론이 생산한 가치체계, 무신론이 생산한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치체계와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것이 무신론적 사고라는 것조차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신론은 맹신, 하나의 가치체계, 믿음체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무신론을 받아들일 때는 무신론이 주장하는 그 모든 것, 의미와 가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랑과 도덕도 부재하고 사실 인생은 우연에 불과하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도 없고 선행을 서로 격려할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릴 필요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무신론적 가치체계와 믿음체계 속에서 혹은 그것이 만들어낸 거짓 기독교 체계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만 포착할 수 있는 진리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살아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만 감각과 이성 너머에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감각과 이성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십자가의 그리스도 앞에서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을 향해서 나아가는 수단이 될 수는 있어요.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난 신비로운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성경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성경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성과 경험과 그리고 나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을 얻을 수는 없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의 역사는 말씀 가운데서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나타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맛볼 때 비로소 감각과 이성 너머에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진리를, 생명을, 저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혼란한 가치체계 속에서 헛된 것들에 목매이지 마시고 진정한 기독교, 성경의 하나님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